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함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내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심어가고 기도를 심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좀 상냥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코칭 세 번째 시간들인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부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6절까지 시편 8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분은 356번 나온다, 366번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355번이나 356번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로 두려움은 우리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닐 정도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나쁘고, 사실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무장해서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늘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가올 2025년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앞서 드십니까?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흥분이 되고 열망이 되고 또 기대감이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각각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불안과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지금 나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위험을 감수하라고, 지금 행동하라고, 지금 자원을 배치하라고, 지금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오늘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투자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확실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확실하게 자원을 배치하고, 확실하게 일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행동을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염려가 두 가지 염려가 있는데, 한 가지 염려는 앞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해서 생겨난 일에 대한 그러한 염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염려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늘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의심,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펼쳐놓은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발생한 일의 결과로 내가 염려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선 첫 번째를 먼저 보면, 이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염려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염두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염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그런 두 가지,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두 가지 중 앞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편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인은 명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앞서 그냥 하늘과 땅과 별과 뭐 해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는데 그 원대하고 위대한 것을 보다 보니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 모든 세상 이렇게 크고 원대한 이 자연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거기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이 어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시를 보면 저절로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이 하늘을 만들어내시고 청명한 이 하늘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산 자락에 단풍이 드는 것은 때에 따라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잎사귀가 달려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자연의 이치에 따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잎사귀도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하면 뭔가 골방에서만 영성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영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그것이 내 안에 그런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이러한 모든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고,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지구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그러한 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그 별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가 그런 속도를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따라가더라도 수백억 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빌처럼 달아 놓으신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 영성은 골방에서만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아, 맞아, 그분이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정말 인간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란 존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하나가 지구보다도 수만 배 큰 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별들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 굴러다니는 이런 모래 알갱이들보다도 정말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10배 이상 하늘의 우주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나를 크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큰 별을 만드시고 큰 달을 만드시고 큰 해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에 비하면 작고, 그래서 어디에도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오늘 작은 나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영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걸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감사가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작은 나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숨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앞서 우리가 시편 139편 찬양을 같이 했지만, 우리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늘 꼭대기에 있어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어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숨지 못하도록 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작고 또 작지만 그 작은 나를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앞서 말씀드리고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원인의 제공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나만 모든 일들에 있어서 100% 완전하고 좋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모든 순간 안에 누구나 다 겪게 되면 왜 나만 겪습니까? 왜 어째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어려움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나만 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이라면
오늘 각자마다 누구에게나 다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때 왠지 모르게요, 그 사실이 기억되면 나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구나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불안과 염려가 떨쳐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본인이 항암 치료를 이렇게 마치고 나오면서 그냥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암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이 되더랍니다. 목사라도 처음에 겪게 되는 이 일이 당황스럽고 처음에 겪게 되는 이 일에 초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드는 생각은 왜 저에게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게 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답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걸릴 수 있어.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 어떤 사람의 예외가 아니라 그 누구도 다 그렇게 겪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서 언제나 유쾌한 일만 우리에게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느 때는 좋은 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때들도 물론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으로 닥치는 그 일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여지는 이 태도의 반응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반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태도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매번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사고로 우리가 팔이 부러질 때들도 있고요. 우리가 다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교통사고를 겪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화재를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겪게 되는 일들마다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고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 이 모든 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 안에서 또 이곳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더 나의 반응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잘 되냐 못 되냐보다도 그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데 라고 하며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겁니다. 햇볕만 쬐이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폭풍도 불어야지 그 땅에는 이제 식물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도 잠잠하기만 하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녹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다에 어떠한 물결도 일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다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녹조 현상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평안함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평안함만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냥 거기에 녹조 현상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만 있으면 우리는 나는 평안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평안해도 내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어. 나는 평안해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그렇게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잘 안 엎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한계들이 맞닿아지게 될 때, 그리고 이 폭풍과 태풍이 몰아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을 잃을 것 같지만 결론으로 보면 겪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낀 그러한 이끼들과 때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녹조 현상에, 이 적조 현상에서 이제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죠.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그래,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가게 되는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플 때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집에 다 진통제 한 통씩은 있을 겁니다. 아플 때 먹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로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꼭 안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진통제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은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을 잊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이 시간을 잊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떠한 내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이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움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진가는 이때 나타납니다. 신앙의 진가는 우리 안에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신앙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가 잠시나마 술에 의지하거나 내가 잠시나마 도박에 의지하거나 이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진통제를 맞거나 이 모든 일들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사단은 그 꼴 못 봐서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려 할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처럼 주어진 말씀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은 내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만 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이기려면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일들도 있지만 채워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꿔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한 가지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염려의 친구는 걱정이랍니다. 염려의 친구는 걱정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으로 채워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을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과 나만 이것을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겪어내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고 믿음을 채운다는 말인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밑에서 위까지 끌어올라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이 그림을 결론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이리떼들이 몰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공격들이 몰려오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양들만 그냥 놓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이러한 마음들 들지, 이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들 때에 불안과 염려가 너희를 휩싸일 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시편 8편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최덕신 씨가 불렀더라고요.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봅니다. 내가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달과 별을 봅니다.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의 무엇이건대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저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불안과